여기에 전 세계 기독교계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아마 가장 20세기를 대표하는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지도자, 그리고 인품 면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지도자라고 불리어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사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이 사진이 제가 보니까 한 80세쯤 되셨을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 일을 하셨는데요. 20세기 기독교에서 교회가 20세기에 그 제1차 대전, 2차 대전, 또 여러 가지 20세기의 그 현대화되는 문제들을 겪는데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복음 안에 우뚝 서고 또 복음 안에 아름다운 연합을 하도록 그렇게 지탱해 나간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1921년 4월 27일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7일, 그러니까 만으로 90년 3개월, 우리 나이로 91세까지 생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더랬습니다. 아마 한 30년도 더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을 30년도 더 되었겠습니다. 거의 한 40년이 되었겠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실 때인가 그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는데 초대를 했는데 아주 그때 바쁜 일정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우리나라로 오시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DMZ 비무장지대에서 새 사진을 찍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취미가 새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DMZ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쉽지도 않았는데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특별 주선을 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을 그 DMZ에 들어가서 새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새 사진을 많이 찍고 나오셨는데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냥 새 사진만 찍으려고 오셨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DMZ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 새들처럼 자유롭게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새와 같은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깊이 기도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 목사님은 정말 탁월한 신약 성경학자 석학이시기도 했고요. 영국의 All Souls Church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시기도 했고 세계 복음주의 연합, 로잔 대회 등 수많은 대회들을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진리 안에 하나 되는 일에도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고 또 무엇보다 삶을 통해서 참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하고 누구든지 만나면은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를 할 때에 저희 목사님 중에 이분에 대한 이분의 그 설교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한국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당장 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영국으로 달려가서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동네 아저씨처럼 친형님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온갖 자료들을 모아서
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한국 목사님이 나에 대한 논문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참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의 이 설교에 대해서 논문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고 20세기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불려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88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기 3년 전에 마지막 그의 저서를 한 권 내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화면에도 나오는데 원래 원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 급진적인 제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내면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참 좋은 저서를 많이 내셨는데요.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책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책을 내고 나면 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을 기다리겠다. 그리고는 한 3년 정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급진적인 제자, 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하시고 구학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을 앞두고 나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평생 자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것이 딱 한마디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다고 하면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 나도 살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잘 나옵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후에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다.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0절을 흔히 구원의 황금사슬, 골드 체인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기쁘신 뜻대로 신비로운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근원적으로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 상태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신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자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낮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그 도망가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베델 사닥다리로, 하늘 사닥다리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정적인 의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죄,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 영화로워진다는 것, 의로워진다는 것, 성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도 사실 엄밀한 의미로 하면 우리 오해를 좀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루는 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때로는 방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 결국은 그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요, 이 선이란 원래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앞뒤 문맥에서 보면요,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더 닮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고난을 통하여 제가 어떻게 빚어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더 사람들 속에서 향기를 우러내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의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베풀어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를 닮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이 잘 되는 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존재가 될까요?
자녀들이 잘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just like Jesus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와 기도와 도우심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연약함이 뭘까요? 우리의 죄된 연약함일 수도 있고 우리 약한 의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못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특별히 연약함은 그리스도를 닮기에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8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닮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 그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라는 사도의 수고의 의미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에베소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학의 성숙과 익숙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예배도 익숙하게 드리고요. 찬양도 그냥 익숙하게 그냥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옵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익숙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하겠구나. 교회 좀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일에도 익숙해집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걸 거야. 누가 뭐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이래야지. 익숙해집니다. 말씀에도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신앙의 성숙일까요? 그것은 신앙이 익숙함일 뿐입니다.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낯설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익숙해져서 늘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낯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내 생에 처음 드리는 예배인 듯이, 그리고 내 생에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듯이 가슴 떨림으로 나 같은 죄인을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목이 메어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예배합니다. 차라리 낯설어져야, 기도도 낯설어져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으로 따라 아멘하며 처음 받는 은혜처럼 그렇게 받고, 설교를 들어도 처음 듣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낯선 그런 기대와 은혜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함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익숙하고 친해져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어야.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여러분 딱 하루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된다면, 예수님이 내가 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직장에서 나처럼 내가 선 그 직장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나의 자리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주어진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실까?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미워하는 저 직장의 동료를 예수님도 미워하실까? 내가 경쟁하는 저 직장의 동료를 예수님도 경쟁 상대로 생각하실까? 내가 꿈꾸는 이 직장의 이 일들을 예수님도 과연 이 꿈을 꾸실까?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아침에 깨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까? 저녁에 잠들면서 무엇을 하실까? 나처럼 하실까? 나처럼 하실까? 예수님은 식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고 어떻게 식사 기도를 하시고 식사하며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실까? 예수님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일이 과연 예수님도 기뻐하실 일일까? 그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보실 수 있기도 권면해 드립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어떻게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교회 예배에서, 우리 교회 거룩한 교제에서 서로 주님을 닮음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전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주님이시라면 이 시대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고, 주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한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사시고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대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런 거룩한 나눔을 나누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맺으며 이번 교회학교 여름 성리학교 주제가 바로 예수님처럼이기 때문입니다. 영유치부 여름 성리학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Let's pray like Jesus.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아이들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잘못된 하나님이 심깁니다. 우리 부모들이 일관성 없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줘야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또 아까 유초등부 아이들이 나 찬양하는 거 봤죠? 우리는 하늘을 가죠. 주제가 One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 어른들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란 무엇입니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되고 세움이 되고 나눔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 하늘 가족,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대학생은 아까 우리 고3인 안은지 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고3인데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플러스를 부는데 그런데도 은지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까 은지 아빠가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먼저 찬양하는 그런 음악인이 되길 바래요. 은지 아빠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좀 아쉽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런 분 많이 계시죠. 은지 아빠는 합천에서 예수 사랑교회 집사님이시고 얼마나 참 신앙이 귀한지 모릅니다. 또 은지는 또 합천의 합천교회라고 우리 고신교회 학생으로 또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간증을 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 Free in Christ. Free in Christ. 우리 아이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시, 경제, 공부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온갖 세속적인 문화, 아이들을 흔드는 유혹,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며 주님의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그들의 스타로 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간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꿈을 심어주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세대로 길러내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